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라. 생명수 마시길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담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담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라. 평안함 가려거든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담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내게 힘을 주길 것이다. 내가 내게 응답하여 줄 것이다. 내가 내게 평안을 주길 것이다. 항상 너를 사랑하고 내 필요를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시고 새벽에 역사하시며 새벽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과 심령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아버지를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일꾼으로 마지막 시대에 선한 양심과 선한 손길로 선한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고 만남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어제 이어서 스바냐서 3장 우리 1절에서부터 말씀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8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에 화가 있을지언정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저여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의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머우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이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자, 어제는 악한 권세는 그것을 사용하는 존재를 타락시키고 급기야 망하게 만든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글픈 자기의 용명과 그리고 자기 자랑으로 인하여서 그들 스스로가 교만에 빠지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또한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나라의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오기를 바라는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의 타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도 않았으며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않는 패역한 성읍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심 속에 있습니다. 불의한 방백 그리고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면 거처만은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이를 듣지 않았었기 때문에 온 땅에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그들의 패역함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범죄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주민의 죄는 4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으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주시는 책망과 권면과 징계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과 외계 관계로 나라를 세우고자 하였으며 하나님과 교통하거나 그와 동행하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과 부귀와 영화 그리고 용명한 자들을 서로 의지하는 가운데 있는 이러한 일들만 결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도자들이 되지 않았던 것을 말한 것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의 범죄는 방백들과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계급은 백성들을 편히 살게 할 책임을 진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보살펴야 할 이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같이 백성들을 먹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또 약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할 재판장들은 굶주리고 있다가 해가 지면 나타나는 이리처럼 자기의 탐심들을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바라시는 회개를 스바냐 통화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이 타락입니다. 지도자의 중요한 책무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언급하면서 지도자들의 불의를 강도 높게 비판해 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3절과 4절이죠.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여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서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행정과 외교를 담당한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처럼 탐욕에 집착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관오리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할 책무를 맡은 제사장들 역시 저녁 이리처럼 그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가운데 있는 간사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할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이 되어 귀를 즐겁게 하는 평안의 메시지만을 증언했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무를 맡은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어졌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위임받은 권력의 오용과 남용은 큰 악이 되어진 것입니다. 권력의 오용과 남용. 오늘 우리의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성도는 지도자들이 공의와 겸손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불의는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나와 우리의 참으로 공동체는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나라의 임금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고요하고 단정한 생활을 할 수 있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서 도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른 지도자의 역할, 그리고 권력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백성의 주권을 인정하며 백성을 위해서 참으로 일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되어야 되며,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대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훈을 받으라는 권고를 무시하는 가운데 있는 지도자와 백성, 그리고 관원들인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아침마다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권력의 참으로 남용과 그리고 권력의 오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교만과 그리고 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고 오늘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죄에서 돌이키면 형벌을 작정하셨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처 그 땅에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멸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권고하신 말씀이 그들의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하나님의 권고를 받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닌 돌이킴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대언하도록 하신 이 말씀, 이 권면의 말씀은 그 백성과 지도자와 그리고 권력인들이 모두가 다 듣고 회개하며 회복하도록 돌이키라는 것을 선포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열방의 군대를 소집해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는 날을 기다리라고까지 선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불의를 일삼는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군대를 소집해서라도 그들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신 가운데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열방의 군대는 바벨론의 연합군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31개국을 정복한 나라가 되어져서 큰 나라가 되어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나라가 계속할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도 곧 무너지게 되어짐을 다니엘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지요. 회개의 거절은 두려운 심판을 재촉하고 하나님의 질투에 부른 모든 것을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전하지 말라. 이것들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비로부터 자녀 3, 4대까지 내가 저들을 질투하거니와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회복하기 위하여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면 아비로부터 자녀 1000대까지 너희가 복을 받게 되어지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권면의 메시지를, 선자를 통해서 주신 권면의 메시지를 그들은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회개치 아니함으로 결국은 그들의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라시는 회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7가지의 죄를 지적해준 한기채 목사님의 말씀을 예화로 드리고자 합니다. 일명 노예 성경이 1808년 영국에서 발간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성경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는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흑인 노예들의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을 백인 지배층이 삭제하고 편집해서 숭숭 구멍 뚫린 성경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성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심판에 관한 내용을 건너뛰고 청중에 좋아하는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는 목회자,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믿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놓치면 결국 경건의 능력을 잃게 되어지고 부패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가감없이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서 어긋난 행실을 바로잡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앞에 상점의 사장이 손님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 앞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참으로 아주 좋습니다. 설교를 들어보셨나요? 하고 물었더니 아니요. 그럼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신 후로는 저 교회 성도들이 외상값을 모두 다 잘 갚고 교통신호를 잘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을 깨달았다면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일그러진 모습을 고쳐나가고 거룩함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망가지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 때문에 피해본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그리고 손해를 배삭하는 삭개오 같은 자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주자 내가 토색한 일이 있거든 4배나 갚겠다고 말하며 삭개오 가정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오늘 내 가정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를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참으로 바른 신앙으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모든 죄와 허물을 제거해야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의 방백과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부패함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시며 교훈해 주심 속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내용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서 열방의 모든 나라를 다 함께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며 우리 안에 교만과 자만과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상과 그리고 탐심과 탐욕과 권력에 그리고 부패와 남용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정결한 영으로 깨끗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참으로 인격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은 믿음과 함께 젊어지고 의심과 함께 늙어진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과 함께 젊어지고 두려움과 함께 늙어간다고 합니다. 희망이 있으면 젊어지고요. 절망이 있으면 늙어간다고 합니다. 나를 비우고 행복하고 나를 낮추며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오직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절망 너머의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현 시대에 우리에게 아무나 이를 데 없는 참으로 우리 국가의 안보와 그리고 여러 가지의 참으로 세상의 전쟁의 흉흉한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